7절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제 그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제 당대에는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대세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너희가 이 중에서는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이 아주 임박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임박한 종말론이 대세였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베드로 똑같은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신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곧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가 되잖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가 없어지고 세상적인 것을 누리려고 했던 것들도 다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는 가장 많이 봤던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드렸죠. 일제시대 때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주님 오실 날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요한계시록이 대세였습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이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로 끝나는 겁니다. 임박한 종말론이 있으니까 항상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살면 그러면 이 세상에다가 자꾸만 소망을 두고 살아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게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10처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5처녀와 5처녀. 5처녀와 5처녀가 어떤 5처녀는 야밤에 올 걸 생각해서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했고 나머지 5처녀는 등불은 준비를 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그러면 주님께서 야밤에 오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슬기로운 5처녀는 잠을 안 자고 기다렸을 것이다. 아니요, 둘 다 잠을 잤습니다. 둘 다 잠을 자는데 주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슬기로운 5처녀는 일어나서 등불을 켤 때 기름을 붓고 등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하죠. 그러나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기름이 없기 때문에 등불을 켤 수 없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기름을 준비하면서 신랑이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주님이 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8장까지인데 뒤쪽 부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임박한 종말론, 이게 완전히 대세였습니다. 베드로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곧 오신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읽는 표현도 그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주님 곧 오신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요. 마음 자세를 달리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마지막 순간이 되면 돌아봅니다. 인생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제 목사의 숙명은, 목회자의 숙명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때가 되면 떠나는 것이 목회자의 숙명이잖아요. 저야 뭐 이 교회가 마지막이지만,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부교육자를 하면서는 그곳에 있다가 떠날 때가 옵니다. 저도 많이 떠났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만둘 때가 되면요, 교회를 한 바퀴 돌아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추억들도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 자세를 달리합니다. 떠날 때 되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으로 해서 죽을 때가 되면,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면 인생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마음이 달라지는 건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떠날 때가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것도 돌아보는 거지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떠날 때가 되면 내 인생을 돌아보고 거기 추억도 생각하고 갈 생각을 하지만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7절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뭐 이건 상관없이 이렇게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 가기 쉬워요. 우리가 여기 있다 보면 세상이 금방 휩쓸려 가요. 정욕적인 것에 많이 휩쓸려 가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이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하면 세상을 볼 겨를이 없어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요, 1998년에 있었던 다미선교회에서 이야기했었던 종말론이 있었죠. 주님이 오신다고, 10월 28일 날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집을 다 정리했어요. 집 다 정리하고 흰 소복 입고 주님 맞이한다고 밤에 12시에 온다 그러니까 막 그 야밤부터 모여가지고서 북치고 찬양하면서 발광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죠. 집 판 거 다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다 갖다 냈어요, 이장님한테. 그냥 그거 보면서 옛날에도 웃었어요. 그 돈을 거기다 갖다 내면 그럼 뭐 하려고 갖다 내요, 그거를. 놓고 가면 되지. 교회에다 왜 갖다 내? 그럼 교회는 휴거를 안 맞아요? 이장님 씨는 휴거를 안 맞아요? 그때도 웃겼어요. 근데 사람들이 마지막이라 그러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얘기하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이 오실 때가 됐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남는 거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는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기독교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3장 16절이 모든 성경에 딱 한 구절,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해서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다 사랑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십계명도 요약을 해드렸잖아요.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둘을 하나로 묶으면 사랑. 구약 성경도 사랑, 신약 성경도 사랑. 모든 것이 다 사랑이에요. 기독교는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남는 거는 사랑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다. 그런데 그 13장에서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하냐면요. 13장이 어떤 거예요?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랑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무슨 장이요? 은사장 속에 들어있는 사랑. 그래서 이 사랑도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라 그래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모든 것이 다 패하는데 이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패하고 다 없어지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남는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밖에 남는 게 없어요. 사랑밖에.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사랑을 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하라고요. 뜨겁게. 하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뜨겁게. 여러분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은 누구에게 할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니까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니까 자기 몸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찾기가 그래서 제가 적어왔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계명을 또 줘요. 새로운 계명. 이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건 십계명이에요. 계명이에요. 계명을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계명. 그게 요한복음 13장, 15장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계단 올라가다 보면 그게 나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계단 이렇게 계단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새 계명을 준다 그랬는데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에요. 새로운 계명. 뭐가 달라요? 같은 거요. 구약 성경이나 예수님의 새 계명이나 똑같아요. 마치 새로운 계명을 주는 것 같이 말씀하시지만 똑같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 주님께서 주시는 계명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계명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에요. 너희들이 이건 지키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 주셨는데 그 계명이 뭐냐?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7절. 주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자, 8절 보세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거 배운 거네. 누구한테 배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님한테.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건 안 찾겠어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베드로가 계속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있는 4장 8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 이 베드로전서 다음이 요한 1서인데 찾아보지 않아도 요한 1서 4장 7절, 4장 11절, 4장 12절 서로 사랑하라고 계속 얘기해요. 요한
이서에서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서는 발견을 못했거든요. 사랑하라 그러냐는 있었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나타나요. 누구 제자요? 예수님 제자.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13장에서 15장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줬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그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셔요.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제 계명을 줬어요. 계명을 줬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와서 뭘 봐요? 서로 사랑하는지. 야, 내가 계명 줬잖아. 내 계명 뭐 했어 너? 넌 내 계명대로 참 잘하고 있네. 서로 사랑하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랑이 기본이고 사랑이 전부예요.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주님의 명령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라. 자, 8절 다시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자, 뜨겁다는 표현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차든지 덥든지 그건 우리 사람 거고요. 하나님 거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거는 유명한 말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죄가 덮여요. 사랑이 있으면. 사람이 좀 모자라잖아요. 모자라는데 사랑이 있으면 모자라는 것도 덮여요. 다 덮여요.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잘못한 것도 여러분 내가 들추지 않아도 죄나 모자란 거나 잘못한 거는요, 내가 들추지 않아도 다 드러나요. 안 들춰도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들춰져요. 저는 진짜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목사들이 수십 년 동안 못된 짓 했던 목사들 있잖아요. 때가 되면 다 밝혀져요. 진짜 다 밝혀져요. 사람들 못된 짓 한 것들도요, 시간 지나면 다 밝혀져요. 어떻게 그렇게 밝혀지는지 몰라요. 어떻게든 밝혀져요. 제가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몇 년째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길거리 가서라도 안 만나려고. 근데 어제 딱 만났어요. 엊그저께. 길거리에서 그냥 피해 갔는데 그 길에서 만났어요. 숨을 수가 없어. 거기는 외통수야. 옆으로 빠지는 길도 없어요. 그냥 그것도 골목길. 차만 겨우 다니는 골목길에서 저 앞에서 오시는데 저분이 나를 딱 벌써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냥 그 자리에서 만났어요. 악수하고 뭐 잘 지내시냐고 뭐. 여러분 어떻게 피해요? 사람도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나요. 여러분 남들이 잘못한 거나 죄악이나 모자라는 것들 안 밝혀도 돼요. 다 드러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 한 가지. 다 드러나지 않아도,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가면 싹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책망 들으려고. 저는 목사들 교만한 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뭐 교회에서 뭐 힘께나 쓴다고 교만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뭐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나중에. 여러분 다 드러나요. 근데 모자라도 사랑이 있으면 덮여줘요. 다 덮여 이렇게. 싹 다. 그리고 커버가 다 돼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튀어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냥 싹 다 덮어줘요. 죄도 덮고 잘못한 것도 덮을 수 있고 그래요. 그거를 뭐 감싸주고 그러라는 것은 아니고요.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뭘로 덮어요?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보내시고, 사랑하셔서 오시었고,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모든 걸 사랑으로 다 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다 덮으신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이 아니면 못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악취나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사랑으로 다 덮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너희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베드로는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여라. 대접하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하면서 욕하는 사람들. 그럴 경우에는 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차라리. 항상 말씀드리지만 늦게 오네. 왜 안 오니? 그러지 말아요. 늦게 오면 늦게라도 오니까 다행이고요. 안 왔으면 일이 있으니까 안 온 거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있으면 내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다른 사람 얘기를 해요? 내 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대접을 해도 원망 없이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원망 없이 하고, 남들 바라보면서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10절 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하냐면 사람마다 은사가 달라요. 사람마다. 전부 다 방언받고 전부 다 예언하고 전부 다 능력 있고 이러지 않아요. 전부 다. 어떤 사람은 방언도 받고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섬김도 잘하고 나눔도 잘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다 달라요. 전부 다. 저는 제일 저한테 없는 게 뭐냐면요. 미술하는 분들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그림을 그려요? 근데 미술 잘하시는 분들 여기도 계시잖아요. 그림 그냥 뚝딱뚝딱 그리시는 분들. 저는 미술을 학교 다닐 때부터 진짜 못했어요. 그래서 1시간을 주면은 1시간 동안 그리지를 못했어요. 거의 진짜 집에다가 가서 그려와 그러면 그게 진짜로 숙제예요. 못해가지고 그림을 정말 못 그려요. 그런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은사를 받아서 교회에다 그림 그리고 글씨 써놓고 붙여놓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작곡하는 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야, 정말 어떻게 곡을 만드냐? 가요를 작곡하는 분들도 대단한데요. 진짜 클래식 같은 거 40분짜리 오케스트라 그거에서 심포니 해가지고서 만드는 것들 보면 교향곡들 만드는 거 보면요. 어떻게 이걸 만드나? 근데 곡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음악을 좋아해가지고서 하루 종일 거의 음악을 듣다시피 하는데요. 클래식도 진짜 많이 듣는데 어떻게 그걸 만드나? 근데 만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건 못해도 음악사를 공부해가지고 모차르트가 어떻게 음악을 만들었는지, 베토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슈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브람스는 어떤 사람인지, 드볼작은 누군지 공부는 많이 해요. 공부는 해서 알겠는데 음악은 못 만들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저는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노래를 잘하는 은사는 없는데 성가대 할 수 있는 은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가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성가대. 그리고 하다 보니까 테너를 잘하게 됐어요. 그것도 은사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남들을 잘 섬기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은사가 무엇이냐? 남들 은사를 볼 게 아니고요. 내 은사가 뭐냐? 그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내 은사로. 내 은사로. 못하는 걸 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요. 내 은사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거 볼펜 가져왔으면 밑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이거는. 왜요? 보세요.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비방해요? 하나님이 막 사람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막 함부로 막 말을 해요? 상처를 줘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려고 그러면요,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한 번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면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은혜의 말, 권면의 말, 사랑의 말, 북돋워주는 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만일 누가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해라. 두 번째,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막 쥐어짜내가지고서 막 그렇게 막 하면서 막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봉사해라. 그렇게 나누어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임박하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가까웠으므로 하나하나 정신 차려라, 근신하고 기도하라, 뜨겁게 사랑해라,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말을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고 봉사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된다. 자, 다 누구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 향해 있어요. 사람을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 오늘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임박한 종말론을 가졌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 곧 오시니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마음을 추스려서 이렇게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도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거 아니면 내가 곧 주님 앞에 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고 허리를 동여매고 참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